사무엘상 강의 34번째 시간, 변해도 변함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이후에 본문들을 살펴보았어요. 새벽 예배 설교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해진 새벽 설교 분량으로 다루기에 적절한 분량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 끊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이 13절부터 18절이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6절부터 내용 파악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는 정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체제로 전환되었다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무엘과 사울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협업하고 있죠. 또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같은 또는 권력을 이양하는, 힘을 이양하는, 역할을 이양하는, 사명을 이양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자신이 한평생 얼마나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준 셈이에요. 특히 사울에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겼는데 이토록 충성스럽고 헌신되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일종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그런 일이에요. 설교를 하기엔 너무 짧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장황하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저희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우리 각자의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7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무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8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다, 그걸 언급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그냥 한 줄로 쫙 이야기해 버렸어요. 자, 9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으면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치셨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줘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사사시대의 패턴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사사들을 보내주어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최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일, 그것을 언급하고 또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운 일,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 12절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왕정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죠. 세월이 지나도 자녀들의 삶에 이런저런 변화가 찾아와도 그 부모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었는데 저부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꾸긴 했지만 이것이 조금 강조되어야 할 면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구절들의 요점이 무엇인가? 먼저 14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왕이건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가 지도자가 됐던 왕이 지도자가 됐던 근본적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 지도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그 통로와 그 직분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건 왕정시대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그들을 치실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변해도 변함없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변해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변함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변해도 변함없는 것이죠.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족장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받았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도 그랬죠. 사사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처럼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왕정체제가 되었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사울 왕을 포함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선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 또 여전히 예전과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이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는 저희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야박한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죠? 사랑이 있으니까 징계하시고 아들, 딸이나 되니까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이다. 제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 자식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징계받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도 저희가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6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니까 백성들도 궁금하고 저희도 궁금한데, 사무엘이 보라고 한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밀 베는 때라는 것입니다. 밀 베는 때. 다시 말해서 늦은 봄과 이른 여름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건기라는 것입니다. 건기, 우기, 그렇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지는 곳에서는 우기 때는 비가 지독하게 많이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지독하게 안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도 건기에는 비가 거의 안 온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어서 우레를 동반한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로 따지자면 한여름에 폭설이 내릴 것이다. 이런 것이니까 무섭죠. 근데 그 이적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인간왕을 구해서 하나님하고 사무엘이 몇 마디 주고받고 나서 그냥 이렇게 왕을 세워준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잘못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열방처럼 인간 왕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큰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참된 왕인가, 다른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몇 번을 말씀하시죠. 몇 번을.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18절에 나타납니다.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지독하게 오지 않는 건기에 우레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뢰자마자 우연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백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그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겠죠.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사무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경외심을 의도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무언가 변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관계에서 변한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참된 왕이며 능력의 주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월이 흐르고 있죠. 지금 이 순간도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그런 세월의 변화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변화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본질을 바꾸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17살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여서 이제 50이 넘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죠. 고등부 학생이었던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많은 것이 변화였어요. 겉모습도 변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제가 17살 때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가 17살 때 믿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며, 우리 성령님은 제가 17살 때 처음으로 체험하였던 바로 그 성령님이셔서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이가 들고 이전보다 무언가를 더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분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본질적인 관계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또한 주님을 잘 섬겨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